할렐루야. 매니저를 좀 바꿀까 싶었습니다. 우리 박효세 목사님이 엄청 잘 아시네요. 저는 저녁만 한다고 하니까 저쪽에서는 또 새벽까지 해야 된다니까 이쪽에서 우리 박효세 목사님이 독일어로 나인 그러니까 저쪽에 오케이 우리 이 목사님은 저렇게 못하세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돼 그냥. 그래서 야 이거 매니저를 조금 체인지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에 내가 봐도 롤 모델의 교회인데 아멘 안 해 그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 잘 안 나와요. 청년들도 많이 안 나왔는데 여러분의 교회는 굉장히 날마다 해마다 젊어지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또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내가 얘기를 듣기를 청년들이 자녀를 놓는데 많이 놓는데 하나 놓고 둘 놓고 셋 놓고 그러니까 자동 부흥이 된대요. 여러분의 교회는 자녀들이 많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젊은 많은 사람들이, 청춘 남녀들이 또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이 좋은 교회로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코로나 시대도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하셨다면 그럼 지금 이 순간에는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지금까지 한 설교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옆에 분을 축복하는데요. 2026년 요거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빈들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물된 동산이 일어납니다. 셋째, 하늘문이 열립니다. 아멘. 잘 아셨죠? 그죠?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목사님 말씀은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길어가죠. 그리고 우리 언더스탠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딱 잘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는 간단하죠.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2026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한 교회 위에 빈들의 기적이, 빈들의 축복이, 빈들 같은 우리 인생에 잔치상이 베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된 동산에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다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너무 아쉽죠? 저는 여러분 너무 그리울 것 같고 박효선 목사님이 뵈면 뵐수록 정이 가는 것 같아서 또 뵐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을 우리가 한번 먼저 보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동영상 보여주세요. 작년 5월, 7월 대교회 기관은 선교사님 초청 집회에 참석한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듣겠다 그지? 굉장히 울리네. 차준호예요. 이름은 차준호 박사. 생명공학 박사예요. 차준호인데 온누리교회 아버님이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셔요. 근데 제가 대일교회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호텔로 가는데 이 집회 끝나고 교회 이 복도 끝에 어떤 저 청년이 서 있었는데 저는 몰라요. 집회를 끝났으니까 앞에 이제 가고 있는데 저 청년이 성교사님 제게 기도 한 번만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가는 길이니까 손을 얹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또 집회 가는데 저 청년과 아버님이 같이 오셔서 간증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니까 우리 차준호 박사가 바로 이제 박사 받기 바로 직전에 생명공학 박사로서 이제 박사 받는 바로 직전에 이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그 전날 머리에서 발끝까지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앰뷸런스로 실려갔더니 병명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유전자 변이, 피가 흐르면서 우리 몸에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피가 흐르는 모든 부분에 암이에요.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서 못 일어납니다. 근데 유전자변이의 암 때문에 이제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아버지 집사님이 독일로 우리 기도원에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 한번 받기를 원하면서 이제 비행기표를 끊었어.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오시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집회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오게 됐고, 또 이제 집회를 끝나고 가는데 복도 끝에 서서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집회를 끝나고 3일 후에 병원을 갔더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있던 모든 암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금 그 차준호 우리 형제가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에 집회를 갔더니 이제 꽃다발을 사왔더라고. 고맙다고. 그 다음에 갔더니 더 큰 꽃다발을 들고 왔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병이 나았으니까 이제 박사를 받았거든요. 받고 난 뒤에 선교사님 이제 내가 직장을 가야 되는데 하면서 그 한마디를 했대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오늘 직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했는데 믿음으로 아멘 했어. 이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오산에 있는 자기가 정말 가고 싶었던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대. 그래서 지금 연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진짜 꾀죄죄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연구원이 돼갖고 월급을 많이 받아. 그래서 참 멋쟁이가 된 거요. 그러면서 다음에 올 때는 나한테 더 큰 꽃다발을 사준다 하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신령하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신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죽었다 살았기 때문에 아마 100만 분의 1 정도는 성령님께 예민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데 성령이 너무 기뻐하셨어. 뭔가 모르는데 여러분에 쏟아붓고 계시는 것을.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뭔가 자꾸 보여서 뭔가 모르게 이게 뭔가 싶었는데 쏟아붓고 뭔가 쏟아부어져. 여러분 머리 위에 보니까 막 금가루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냥 모르겠어요. 어떤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넬료 가정의 베드로 사도 초청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하늘에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멘. 빈들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내 자손들에게, 우리 가정에, 이 재단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부흥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열어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성령님께 자 리액션.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기적 주셔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빈들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약한 자 권능 고쳐주시고 사마리아의 그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이곳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곳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 경제, 군사 일까지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마지막 성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약한 자, 병든 자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 먼저 하나님께 선제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치료해 주심을 감사드렸습니다. 열어주심을 감사드렸습니다. 축복하심을 감사드렸습니다. 주여, 이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12간절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 나눠주고 꼬우주고 성경 구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있는 인생 하나님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에게 아름답고 밝은 미소로 인사하며 앉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Oh, I need you. Oh, I need you. Every hour I need you. 나의 방패, 나의 의 대신 오 예수 나의 왕이여. 할렐루야. 나는 주가 필요해요. 모든 순간마다 나의 방패, 나의 의 대신 오 예수 나의 왕이여.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매 순간, 매 분, 매 초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집회할 때는 말입니다, 30년 40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 시대에 집회할 때는요, 온 동네 교회는 다 모였어요. 그리고 밤새 집회합니다. 직장도요, 이렇게 집회를 위해서 다 포커스를 맞춰서 연차를 쓰고 휴가를 받고 그래서 다 모여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는데 여러분의 교회는 또 달라요. 아멘. 이런 모여야 돼요. 모이는 곳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우어케 마인드, 독일말로 하면 우어케 마인드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비대면 시절은 끝났습니다. 코로나는 끝이 났어요.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과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더라. 여러분은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인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늘 문은 열리고 성령의 강한 바람과 성령의 강한 불이 임하여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거기가 좋기에. 여러분은 어디가 좋습니까? 집이 좋습니까? 어우, 세상에 너무 신령해, 그지? 저렇게 신령하시니까 내가 대화가 좀 되려고 그래요. 어떤 분은 학교가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용만 목사님 같은 부분은 절대 학교가 싫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5번 정학을 맞으셨대. 우리는요, 나는 모범생이었어요. 저분은요, 문제아였어요. 문제와 아와 모범생이 만나서 46년 7년 잘 삽니다. 지난번 첫 번 집회 때도 말씀드린, 저는 독일에 가서 수석을 졸업했어요. 놀래기는 놀래주시고. 근데 우리 이 목사님은 꼴찌로 졸업했어요. 우리는 1등과 꼴찌의 만남이에요. 근데 엄청 잘 살아요. 할렐루야. 아마 우리 목사님 같은 부분은요, 학교를 싫어할 겁니다. 한 번도 정문으로 학교를 가본 적이 없대요. 하루도, 진짜로 365일 담을 넘고 갔답니다. 이상한 남자,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학교, 어떤 사람은 집이, 가정이 좋다고 말하죠. 근데 오늘 참 중요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절대절명을 만난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7절, 7절 중에 5번이나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로 가라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베델은요,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합쳐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절대절명을 만난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곧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남과 이별, 고난과 고뇌, 아픔과 상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우리 한 인생 살면서 우리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요,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도망자가 되었어. 이제 도망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고향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해가 집니다.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것에서 돌베개를 하고 처량하게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외롭습니다. 광야는요, 두렵습니다. 어느 순간에 들짐승이 와서 먹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죽음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광야. 여러분, 사막은요, 낮에는 뜨겁지만 밤은 춥습니다. 야곱은 아마 옷 한 벌도 가져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답답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처량하게 돌베개를 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28장 우리 10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아니 고까지. 자, 그 전구절에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는데 하늘에서 이제 쭉 가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야곱아, 놀라지 말아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된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너를 축복하여 축복을 안고 돌아오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리라. 자, 이 말씀의 선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20절로 가서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축복의 음성이 막 들릴 때 야곱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하여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후에 하란에 20년의 하란 생활 속에 아내가 4명입니다. 자녀가 12명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받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베델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우고 베델 거기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취소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베델로 돌아가겠다, 하나님 집 교회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해하죠. 야곱이 20년 동안 얼마나 낮에도 밤에도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야곱의 고백에 나옵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고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쉬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세겜 땅에 머무는 거 이해합니다. 제가 외국 타국생활에 47년입니다. 정말 고향이 그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더욱더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10년 동안 잊지 말아야 될 세겜 땅에 있음으로써 큰 절명의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속에 무엇을 깨닫나면,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내게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내가 시험을 당하고, 아무리 내가 복잡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곳은 세상이에요. 세겜이에요. 세겜에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있어야 될 때는 베델,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10년 동안 세겜에 거기서 이제 양들의
소에 곡간을 짓고 집을 짓고 10년을 거주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33장 우리 17절에서 18절 봅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야곱이 이제 자기 위해서 집을 지었고 가축을 해서 우릿간을 지었어요, 세겜 땅에서. 그럴 때 34장 7절을 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왔어.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자, 계속해서 말씀 보여주세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과 하모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면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한테. 자, 추장한테, 아들 세겜한테 강간을 당해요. 이스라엘에는 가장 큰 수치가 강간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강간의 수치를 당해서 이제 그 형들이, 그 오빠들이, 오라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그들이 세겜 그 아들하고 같이 이제 협약을 해요. 그 남자아이가, 그 세겜 추장이 이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네 동생만 날 줘, 야곱에게 당신 딸만 나를 주면 이 땅을 당신들한테 다 공개할 테니까 그렇게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남자한테는 내 딸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여러분, 남자가 할례 받으면 3일째 침대에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례를 받게 만들어 놓고 세겜 땅의 모든 휘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이제 다 칼로 죽입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몰래 그 성읍을 기봐요. 그 모든, 여기에 말은 모든 남자예요. 한 족속을 멸절시켜버려요. 그리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야 강도가 되어버려요.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지금 절대절명의 야곱이 취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에는요, 가나안 족속도 있고 브리스 족속이 아직 있어요. 큰 족속이 있어요. 야곱은 옆에서 들어온 이방 족속이 아주 작은 족속입니다. 야곱은 작은 이스라엘 국가죠. 근데 아주 작은 식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래? 그들이 모여서 이제 나를 죽일 거야. 그러면 나와 내 집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리라. 지금 멸망의 위기 앞에,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야곱이 처했던 거예요. 이렇게 처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7절이 나오는데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아라. 자, 5번이 거기가 나오는데 1절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거기서 단을 쌓으며, 3절에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7절에 거기서 단을 쌓고 거기서 나타났더라. 여러분, 야곱은 식구를 데리고 베델 거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절대절명에는 야곱에게 왜 거기로 올라가라 할까? 베델이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기에 거기로 올라가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절대절명에 우리의 많은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가야 할 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찔러 쪼개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골수에 있는 모든 암도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자리다.
여러분, 베델 하나님의 집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아멘 안 해, 그지? 안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삭 아버지의 제사만 봤어요. 이삭 아버지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봤어요. 이삭 아버지가 예배드리는 걸 봤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야곱이 이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이 뭐야? 우리 예수 믿는 본질이 건강한 것도 복이고요, 잘 되고요, 행복한 것도 복인데요,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복인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복은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는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맹세하고 있어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면 빼라.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고 낫다. 거기는 구더기, 나중에 보면요, 오른쪽 눈을 빼라, 팔을 잘라버려, 죄 짓는 팔을 이거는 뭐예요? 잘라라, 빼라 소리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희생하더라도 천국 가라는 소리. 지옥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저 말씀이요, 이게 뭐 비유라고 천만에 비유 아니에요. 이거는 그대로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왜 베델에 와야 하는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천국 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우리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해. 여러분, 내일 내가 뭐 되고, 내가 내일 뭐 어떻게 살겠다, 내가 어떻게, 여러분 장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룻밤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했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안개 같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조들 보십시오. 여러분의 앞서 갔던 분 보십시오. 안개같이 다 하늘나라 이제 가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03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고 떨어지는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를 두려운 떨릴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자손의 자손에 이르고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20장 보면은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진대. 이게 김학영 선교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생명이란 생명책이, 천국 가면 생명책이 있어요. 천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비자를 딱 해야 미국 가듯이. 독일에 들어가려면요, 여행 비자는 여행밖에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은 영주권자니까 비자가 있으니까 거기서 살 수 있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책에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여러분 이름이 찍혀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다 불못에 던지온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너는 내 거야, 우리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죽었습니다. 우리 장례를 다 준비했고 우리 이 목사님이 나타나서 독일에서 오셨어. 기도할 데가 없잖아요. 비행기를 11시간 타고 오는데 저는 죽었다는 이제 끝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왔을 때 11시간 동안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가장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기 좋은 자리가 화장실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밥 먹을 때만 화장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잠그고 안에 있으니까 아마 그 화장실은 이제 아무도 못 왔을 거예요. 10시간 내 기도하고 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죽었던 그 상황에서 제가 한 가지 일을 만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청천에 있었고요,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 저는 중환자실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많은 일들 하는 걸 봤습니다. 위에서 다 봤어요. 근데 한 보니까, 이 목사님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대목동병원 앞에 그 있잖아요, 군밤 장사, 구루마에 있는 군밤 장사, 그게 먹고 잡아갖고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제가 그걸 위에서 본 거예요. 근데 그 군밤을 못 사잡소. 저 중환자실에 죽어 자빠지는 와이프가 그렇게 있으니까 이분이 그렇게, 독일은 군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밤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걸 못 잡수시더라고. 위에서 그걸 봤어요. 내가 살아나서 쫓겨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안 먹어줘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걸 막 다 봅니다. 이 청천에 있습니다. 제가 본 한 사건은, 제가 중환자실에 누워 자빠져 있는데 내 옆에 어떤 청년이 들어옵니다. 교통사고 났어요. 젊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막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 아이의 이제 심장 박동이 이렇게 기계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저 지옥의 사자가 올라오더라고요. 이 아이의, 청년의 이름을 부르고 올라오더라고, 지옥의 사자가. 근데 지옥의 사자가 여러분, 그거 뭐 뿔 달리고 겁나고 그거 아니에요. 굉장히 두려운 존재인데, 아주 독일 말로 하면 둥켈글라우, 이 말은 아주 짙은 회색 망토를 입고 있더라고. 머리부터 발까지 망토가 질질 걸려요. 근데 얼굴은 안 보여요. 그러나 굉장히 음산한 존재, 음흉한 음산한 존재였어요. 아주 두려운 존재였어요. 근데 이 청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침대 옆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 청천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데 그 청년 옆에 이 지옥의 사자가 딱 섰어. 이렇게 서니까 이 청년의 이 심장 박동 소리가 뛰다가 뛰 하고 서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대로, 이 육신은 있어요. 근데 그대로 일어나서 이 지옥의 사자를 따라 들어가더라고요. 음부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하나도 거부감이 없이 그냥 끌려가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려도요, 그림 그리는 게 영감을 갖고 그리는 것 같아. 왜냐면 여러분이 망토 입은 사람 많이 그리잖아요. 여기 뭐 이상한 아주 음흉한 거 그리면 망토 입은 것들을 그리잖아요. 검은 색깔, 뭐 회색, 또 그게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갔어. 그래서 걔는 죽었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아는 거야. 왜냐면 지옥의 사자가 올라오면서 또 이 이름을 부르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 제 생각이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보니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자가 천국 가잖아요. 근데 지옥에도 아마 명부가 있을 것 같아. 지옥 가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 지옥 사자가 이름을 부르고 올라, 그거 성경은 없어요, 그 말씀은. 그러나 생명록에 기록된 자만이 천국 간다고 돼 있으니까 지옥에도 아마 지옥의 명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그 이름을 알게 됐고 이 청천에 봤죠. 내가 깨어났어요. 우리 이 목사님한테 편지 하나를 썼어요. 덜덜덜, 이 근육이 다 빠졌기 때문에 덜덜 떨리는 이렇게 글을 썼어요. 여보, 누가 지옥 갔다, 이래 썼어요.
이름을 말하고 누가 지옥 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목사님이 갑자기 내 뺨을 찰싹하고 때리더라고. 환시 보고 환청 듣는다고. 이게 죽었다 살아갖고 이게 이상하게 됐나 봐. 그래서 나를 때렸는데 난 이 얘기만 할 때마다 내가 너무 억울해요. 내 주치가 왔어요. 우리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시니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김학영 선교사 죽었다 살더니 그냥 이 환시 보는 것 같다, 걱정스럽다고. 그게 뭔데요? 그래서 누가 이름을 누구 이렇게 죽었다고, 몇 월 며칠에 죽었다고, 지옥 갔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치가 저기 장로님이시니까 차트를 갖고 온 거예요. 진짜 그날 그 시에 그 청년이 죽었어. 여러분, 지옥 갔어요. 제가 2층천에 있었어요. 그리고 3층천에 하나님 계신 게 느껴져. 성경에 바울 사도 바울이 3층천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갔다 왔다 이게 아니고 그곳은 느껴져. 저 3층천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게 느껴져. 근데 내 중간에 딱 있는 거야, 2층천에. 그런데 내 저 3층천에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날 살려달라 하든가, 나 지금 천국 가게 해달라는가, 그걸 내가 말씀드려야 내가 뭔 일이 일어나지. 중간에 걸쳐져 갖고 밑에 보니까 내가 너무 처참하게 죽어 있더라고요. 위에서 밑에 나를 보니까 세상에 얼굴은 이만하고 모든 피는 다 터졌고 열줄을 달고 있고 완전히 사망이었어요. 시체실 옆에 있었어요. 하얀 것만 덮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오죽하면 나를 보고 기절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하는데, 구하려고 했는데 2층에서 내가 뭘 구했어요. 내가 이렇게 구했어요. 첫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독일 땅에, 이 유럽 땅에 가장 큰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가장 큰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옆에 천사가 그 얘기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거기는요, 말이 통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나와. 그러면서 저쪽에 또 마음이 전달돼.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대요. 성전을 건축하고 한 건 다 하나님이 돈 줘서 했대요. 하나님이 하셔서 한 거래요. 내가 한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말을 못해. 두 번째, 내가 또 이제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 끙끙 앓았죠. 근데 뭐가 생각이 났어. 무슨 생각이? 하나님, 나 온 세계 다니면서 병든 자가 치료되고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이 말을 하려고 그랬어. 근데 옆에 또 천사가 그 말을 못하게 해.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이 또 전달되기를, 하나님이 은사 주신 거, 하나님이 은사래. 하나님 그 은사 거둬가면 아무것도 아니래. 그건 하나님이 하셨던 거래요. 하나님, 나는 또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 믿고 살았다는 말을 나오려고 그래.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해.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기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동정녀선이 믿어지냐고.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부활이 믿어지냐고. 안 믿어져요.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은 믿어져요. 저와 여러분 믿어져요. 그래서 믿음은요,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내게 전달한 말이,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 돼요.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래요. 그 다음에 제가 거기서 끙끙 앓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내가 무엇을 내가 했단 말인가? 그러면서 뭔가를 구하려고 끙끙 앓다 기억나는 게 하나 딱 있더라고. 그래요? 나는요, 예수님 이름을 불렀어요. 이 말이 딱 기억이 났어.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 그게 기억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저분께 뭘 구하려다가 이게 이제 마지막에 구하게 된 게,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 어릴 때부터 식사할 때 기도하잖아.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3층천 천국으로 끌려갔어요. 천국에 와 있더라고. 그 말이 통과된 거야.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13살쯤 돼 보여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있어요. 하나님 허리 위에는 다 빛이에요. 그냥 허리 밑으로는 코발트 색깔이에요. 옷자락이에요. 옷자락이 온 우주를 덮고 있더라고요. 그 옷자락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더라고요. 이사야가 본 그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영광의 옷자락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13살쯤 돼 보이는데 나라는 거예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천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생명수를 떠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더라고요. 생명수 폭포도 흐르더라고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떠서 나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생명수란다, 마셔라. 네가 다시 살아날 건데 천국 있음을 전해라. 내 백성들이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다 오기를 내가 기다린다고 전해라. 내 백성들이 지옥 한 산도 가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고 전해라. 아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전하라고 나보고 살려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 생명수를 막 마시는데 갑자기 병원에 소독약 냄새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눈을 떴어요. 의사 선생님도 벌벌 떨어, 우리 목사님도 벌벌, 산다고 했지만 저분이 벌벌 떨고 있더라. 내가 살아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제가 살아났어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봉사된다, 기멍거리다 뭐 다 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생명수 마시게 할 때 다 온전하게 해주셨어요. 혈소파는 겸손하라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가장 큰 복입니다. 베델은요,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처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처량 광야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입니까? 사막 같은 인생입니까? 철저하게 그곳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우리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모든 분들에게 저는 감사 봉투를 만들었어요. 다 전달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베를린에 저와 같이 사역했던 베를린에 있는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오셔서 이제 계실 때입니다. 거기 사역하실 때인데 그 사모님 친했습니다. 유럽에 있을 때. 그 사모님이 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죽어 있는 나에게 기도하러 왔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이 감사 봉투를 만들어서 그 아파트로 찾아갔어요. 근데 띵동에서 눌렀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누구세요?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를 보더니 문을 탁 닫고 들어갔어요. 탁 닫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이, 사모님, 우리 김학영 선교사 사모님 기도해 주셔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열고 한참 있다가 문을 열고 그분 하는 말이 귀신인 줄 알았대. 예수님인가? 천사인가? 귀신인가? 왜? 죽은 걸 봤으니까. 중환자실에 죽은 걸 봤는데 왜 살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기도한 분들한테 제가 감사 봉투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이 기도한 분들은 다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기도하는 분이 계신데 누군가 하면요, 김상호 목사님, 오산리 기도원의 원장이었어요. 그 김상호 목사님은 3시에 일어났어. 온 새벽 3시부터 이 무덤을 돌면서 이게 공동묘지가 거기 있거든요. 3시간을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김상호 목사님이 아주 연세가 80이 넘고 할아버지여서 머리가 하얗고, 근데 우리 이 목사님이 뛰어가서 오산리 기도 가서 목사님, 우리 김학영 선교사 죽었는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김상호 목사님이 제 중환자실에 와서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이 중환자실에는 크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이 김상호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머리도 하얗고 옷도 하얗고 신발도 하얗고 완전히 산신령 같은 분이 와갖고 세상에 큰 소리로 눈물로 기도하니까 이 의사 선생님, 간호사들이 압도당했어요. 아무런 말도 못했대. 근데 그분이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셨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사람. 그래서 내가 감사 봉투를 만들어서 오산의 기도를 내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감사를 했더니 그분이 맨발로 쫓아나왔어. 죽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것 같지만 저처럼 처절하게 피를 다 쏟고 죽은 사람 처음 봤대, 살아난 거. 근데 내가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분의 결론은요, 이제 그분한테 너무 감사했어. 그 기도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독일로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은혜를 갖고 싶었어. 그 80 할아버지가 이제 독일로 오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자랑하러 가셨대. 조영기 목사님, 제가 지금 독일을 갑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용돈을 드리면서 잘 다녀오라 그랬대. 근데 깜짝 놀라는 것은 그분이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하는 날 전 독일 사람들이요 다 그분만 쳐다봤어.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얘. 머리도 하얘, 옷도 두루마기라 하얘, 신발도 하얘,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얘요. 근데요 제가 유럽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아놓고 이 할아버지 목사님을 이제 부흥강사로 이렇게 하고 1년 10년 축복성회를 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갖고 싶었어. 근데 우리 딸이 옆에 있다가 내가 쿡 찔러 엄마 어쩌려고 그래. 왜냐면 이 목사님이요 연세가 많으니까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야. 호랑이 만난 얘기를 계속해. 그냥 전도하다가 호랑이 만났디야. 그 다음날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했어. 어쨌든 대접을 잘해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 이 김상원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100세가 넘어. 근데 이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40대 초반인가 아이들 4명을 낳았어요. 4명을 낳았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모님 돌아가셔서 이 무덤을 이렇게 팠잖아요. 근데 무덤에 관이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죽었으니까 엄마 하고 무덤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쇼킹을 받았어. 일주일 후에 사모님 돌아가신 이거 조영기 목사님 책에 있는 말이에요. 일주일 후에 돌아가셔갖고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염을 아주 오랜 옛날에 염을 하고, 옛날에는 병원에서 안 하잖아요. 집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풍 뒤에 관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묶어놨어요. 이게 다 이제 이게 뭐 하얀 옷 있잖아. 그거 입혀갖고 그 입에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밤을 새우는 거예요. 이제 그 목사님하고 그때 조영기 목사님 전도사 때 하고 또 몇 분하고 이렇게 밤을 새우는데, 밤 1시쯤인가 이상하게 병풍뒤에서 소리가 나더래요. 부두둑 부두둑. 그래서 조영기 전도사님이 그놈아 나 살려라고 도망갔대. 막 도망가다가 거기서 내가 그래도 주의 종이지 그러고 돌아왔대요. 돌아왔는데 자꾸 그 안에서 소리가 나더래. 그래서 열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살아난 거야. 그래서 이걸 다 뽑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니까 그때부터 한 얘기들을 조영기 목사님 책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천국을 갔대요. 근데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래. 예수님이 기다리시는데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다고 그러시더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떤 아주 아름다운, 아주 젊고 20대쯤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형제여 하고 왔더래.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와이프야. 그런데 그 조영기 목사님 그래도 조영기 목사님 적었는데도 이 사모님이 땅에 살 때 안 이뻤대. 그냥 안 이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안 이뻤대. 근데 이 김상원 목사님이 책에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뭐하러 수술해? 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이 대조하고 있어. 지금도 너무 다르잖아. 나는 이렇게 안 만들었는데 너무 달라. 너무 달라. 눈도 다르고 입도 다르고 다 달라. 지금도 줄 서 있대잖아요. 대조가 안 되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요 다 이쁘다, 다 빛난다, 다 나이 들어. 거기 가면 다 젊어요. 아멘. 거기는 늙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와서 이제 형제요. 거기는 또요 남편 아내 없어요. 형제 자매예요. 다 천사 같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형제요 그러더래요. 잠깐 우리 자기 아내 돼.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부탁한다고 얘기를 하더래. 그러면서 싹 하고 가는데 어미야 이 뒤에 머리에 보석이 부쩍부쩍 박혀있더래.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이제 마음을 딱 준 거예요. 그분인데 젊은 시절에 그때 야수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야수교. 그러니까 이제 이방 나라 예수님 종교 한다고 굉장히 핍박할 때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야수교 전한다고 돌을 던졌어요. 근데 이 사모님 복음 전하다가 돌 맞은 데가 머리래. 그 돌 맞아 피 터진 데가 머리요. 거기에 보석이 박혔더래요. 그래서 그게 조영기 목사님 책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우리가 핍박당한 거 다 상급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베델은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시영 종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울 선생님 사도님께 물어봤어요. 바울 사도님, 이 땅에 가면 어디를 가고 싶냐고. 그랬더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선상에서 가시의 발길로 나를 찾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난 그곳, 예수님을 만난 그곳을 가고 싶다 말할 거예요. 모세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모세 할아버지, 이 땅에 가시면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내가 살인자가 되어서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나이 늙도록 흰 수염을 알고 정말 나가 반벙어리가 돼서 그 있을 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난 떨기나무에 나가 가고 싶다고 말할 겁니다. 다니엘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님, 이 땅에 가면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내가 내 동료들을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배신당해서 내가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갈 때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이 계셨다고, 천사가 와 있었다고, 사자 입이 다 막혔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사자의 그 밍크 코트, 사자의 밍크에 누워서 잠잔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을 거예요. 사자들 입이 다 막혀서 다니엘을요 따뜻하게 그냥 누워서 다니엘 여기 비세요, 여기 누우세요 했을 거라. 그래서 아마 다니엘은요 그 사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그곳, 천사가 와 있는 그곳 가고 싶다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삭개오가 뽕나무 밑에 가서, 예수 만난 그 뽕나무 밑에 가서 일생 동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삭은요 죽을 뻔한 그 바위에 가서 외롭거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베델이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여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귀한 곳이 말씀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왜? Why? 바로 왜 그렇습니까? 제가 광주에 집회를 가는데 세상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 거예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내려갖고 이제 광주 집회로 가는데요, 남자 주리가 잘생겼어요. 남자 주리가 아주 양복을 깔끔하게 입고, 까만 양복, 특별히 까만 양복을 입고 깔끔하게 입고 둘이가 서서 성경 공부라고 서 있어. 그 누구예요? 몰몬이에요. 몰몬은 여자 안 다닙니다. 남자가 꼭 다녀요. 이것들 웃기는 거요. 그리고 한 5분쯤 왔더니 또 여자 둘이가 성경 공부라고 서 있어요. 또 누구예요?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엄청 열심입니다. 모든 재산도 던져버리고 가족도 던져버리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잘 만나는 거, 목자 잘 만나는 거, 여러분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를 잘 만났어요. 여러분 목사님을 잘 만났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알프레드 노벨 사망. 그럼 노벨이 뉴욕에 있는 호텔에 이게 갔을 때 회사 일로 갔었는데 호텔에 묵게 됐어요. 근데 신문을 읽게 됐습니다. 알프레드 노벨 사망. 자기가 살아있는데 사망했대요. 보니까 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문에 오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벨이 안 그래도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잖아요. 선한 일에 쓰일 줄 알았더니 이게 전쟁 무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의식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신문의 오보를 보고 노벨이 너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죽었다, 내가 죽으면 어디를 가지, 내가 죽으면 어디를 가지, 내가 죽었다고 하네. 거기서 노벨이 뒤집어지고 거기서 만든 것이 노벨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 이익을 주고 이제 생명에 이익을 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상을 베풀자 해서 전 재산을 털어갖고 노벨상을 만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있다. 100억이 있다. 뭐 없지만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오늘 100억이 있는데 오늘 주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문을 닫았잖아, 은행에. 그러니까 문을 닫았고 주일이고 못 찾는다고 해서 울고불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Why? 내일 은행 문 열면 찾으면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세요. 아멘. 생과 사와 하와복을 다 갖고 계시는데 뭘 염려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열릴 줄로 믿습니다.
부르는 자가 찾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따라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아멘. 두 번째, 베델은요, 왜 절대절명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거기로 올라가라고 말씀했는가? 따라합니다. 베델은 축복이 많은 곳이다. 축복을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아멘. 여러분, 이제 요 말은 제가 하고 지나갈게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자라나서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남편하고 아내만 남어. 그러니까 잘 살아야 흑까 안 흑까? 잘 살아야요. 나이 들수록 더 잘 살아야요. 아멘. 손잡고 교회 나오시고 손잡고 기도하시고 아멘 아멘.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어떤 아내가 이제 내가 지난번에 말씀을 안 드렸어, 그지? 어떤 남자가 죽었어. 그래서 시체실로 가는 거야, 이거 덮어쓰고. 그래서 보니까 옆에 아내가 여보 나 언제 어떻게 살라고 이러다 보니 남자가 깨어났어. 남자가 깨어났다고.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시체실로 가는 거야. 옆에 여자 우는 소리 들으니까 시체실로 가는 거요. 그런데 살아났는데 목소리는 안 나와 아직까지. 그래서 자기 살았다는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손을 쑥 내갖고 여자 옆구리를 찔렀어. 나 살았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 하는 얘기가 그 옆구리 찌르는 손을 탁 탈치더니 의사가 죽었다 안 와요? 의사가 죽었다 안 와요? 또 다른 남자가 죽었어요. 시체실로 가는 거야, 이거 덮으시고. 근데 여자가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죽으죠 하니까 이 남자가 깨어났어. 보니까 자기가 죽어서 시체실 가는 중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렇게 해서 여보 나 살았어 그랬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 수건을 얼굴에 다시 딱 덮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죠? 당신이 뭘 한다 그래야? 평소에 여자가 무슨 말만 하면 네가 뭘 한다 그래, 네가 뭘 한다 이랬어. 그러니까 여보 나 살았으니까 당신이 뭘 한다 그래? 돼지지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들었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들었다고. 여러분 수컷들 다 봐. 남자들 수컷들 짐승도 다 멋있어요. 여러분 사자이자 라이온 킹 봤어요? 이게 털 북슬북슬하게 막 진짜 잘생긴 사자가 그게 수컷이요. 암컷은 누리끼리. 암컷은 하나도 안 이뻐요. 여러분 공작새 나서 7것이 착 하고 빛깔빛깔 나는 거 그거 수컷이요. 암컷은 누리끼리해. 우리 교회가 큰데 이게 둥우리가 뒤에 둥우리 호수가 하나 있어요. 항상 청동오리가 날라와 거기를. 우리 이 목사님이 저거 언제 잡아먹지? 거기 잡아먹으면 큰일 납니다. 쫓겨나요. 근데 그 청동오리 보셨어요 여러분? 초록색 가슴에다가 하얀 넥타이 나비 넥타이. 이게요 청동오리 이게 수컷이요. 암컷은요 누리끼리예요. 하나님이 수컷을 다 잘생기게 만들어놨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자존심이야. 하나님이 남자한테는 자존심이란 걸 줬어요. 아멘. 근데 여자들이 자존심을 다 뭉개버리면 그 남자 어쩌겠다는 것이요. 어딜 가도 기도 못 펴. 그러니까 잘났다고 자꾸 해줘요. 못나도 잘났다고. 아멘. 진짜 있는 일이요. 어떻게 전라도 저 구석에 시골에 여자가 굉장히 못 사는 집이야. 근데 남자는 잘 살아. 그래서 조금 온달 같은 남자한테 시집을 갔어. 여자가 똑똑해. 그래서 온달 같은 남편을 만났는데 이 여자가 남편이 바깥을 나갈 때마다 면장님 다녀오십시오. 들어오면 면장님 잘 다녀오셨냐고 맨날 이래 이 여자가. 근데 그 동네 면장이 죽었어. 그 동네 면장이 죽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난 거야. 그 집에 면장이 있었더라. 옛날 면장이 그 사람 면장 했나 보더라. 구 면장이 좋을 것이다 해서 면장 됐대.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는 자존심을 세워줘야 돼요. 아멘. 잘한다 그러고 나도 잘 못해 그거. 잘한다 그러고 할렐루야. 그럼 자꾸 잘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자는요 또 이게 가슴에서 뗐잖아, 그지? 갈비에서. 그러니까 품고 댕겨야 돼. 사랑. 여러분 여자들 사랑해야 돼요. 아멘. 생일 선물 받나요? 여자들 중에 생일 선물 받는 사람 남편한테 몇 사람 안 되네. 목사님 생일 선물 하세요 사모님한테? 결혼 기념일 기억하세요? 아멘. 요즘 안 하면 쫓겨나요. 여러분 선물은 작을수록 좋아. 선물 너무 큰 거 받지 마세요. 작을수록 비싼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 창조를 따라가면서 질서 속에 남편은 자존심을 세워주고. 솔직히 여자가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좀 커지잖아. 이게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는 목소리가, 남자는 또 여성스러워져. 또 나는 이 목사님, 우리 남편 목사님이 상남자인 줄 알았거든. 난 저분은 삐지지 않은 줄 알았지 내가. 아니 우리 집 앞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이 이사 왔어요. 간지라는 아이 데리고. 그러니 하나님이 치료받겠다고 이사 온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나한테 상담하러 왔어. 상담하는 이유는요 그거예요. 아 우리 장로님이 자꾸 삐진대 나이 들수록. 그럴 때 내 속으로 뭐라 그랬는지 알아? 우리 목사님은 절대 안 삐질 거라 생각했지. 근데 절대 삐져. 아 나 진짜 그때 기도를 다 했어요. 주여 안 삐지게 해주옵소서. 집에 가서 삐지면 내가 곤란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질서 속에서 남자는 좀 여성스러워지고 여자는 좀 남성스러워져.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아시겠죠? 같은 침대 자고. 지금 나이 든 사람은 같은 침대에 앉아 할 거예요. 코 고는 소리 때문에. 근데 좀 떨어져도 같은 방에 주무시라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 따로 주무시다가 큰일 당한 우리 목사님이 계셔. 지금 서울에 내가 집회 항상 하는 곳인데 5천 명이요. 그분은 디셜더프 목했고 우리는 브레멘에 했어. 친했어. 그 박 목사님이 집회를 자주 했던 곳인데 갑자기 사모님이 전화 왔어요. 쫓아가서 병원에 가봤더니 박 목사님 식물인간이 된 거야. 왜 그랬냐 물었지. 근데 목사님이 하도 코를 골아갖고 사모님이 옆방에다 주무셨대. 항상 방을 따로 쓴대. 근데 목사님이 꺾어가다 가신 거야. 그러니까 그 순간을 놓친 거야. 그냥 코를 골다가 꺽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식물인간 돼서 결국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손잡고 주무시고, 코가 너무 많이 세게 골면 귀를 털어막고 주무시고.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부부의 연으로 맺어주셨으니까 천국 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베델은 축복이 임하는 곳이다. 아멘. 자,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선포받은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32장 10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 할렐루야. 여러분 지팡이만 가지고 갔던 이 야곱, 거지 야곱을 하나님 베델에서 만나주셨어. 베델에서 축복하셨어. 거부가 돼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삭이 거부고 바리셀레가 거부고 야곱이 거부예요. 자, 이제 창세기 28장 13절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축복하는, 베델에서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을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그 축복을, 이 말씀을 제가 간추려서 여러분을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시면 베델에게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너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리라. 동행의 축복. 반드시 축복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리라. 귀향의 축복. 반드시 이루리라. 성취의 축복. 아멘. 할렐루야. 베델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이, 땅에 축복이 임했어요. 자손이 잘되는 축복이 임하고, 동행의 축복이 임하고, 귀향의 축복이 임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의 축복이 바로 그 베델에서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받은 자리로 야곱은 진작 갔어야 하는데 세겜 땅에 머물렀어. 그래서 딸이 강간당했어.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 말씀의 자리에, 세겜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있어야 될 때는 베델이라. 할렐루야. 아멘. 왜 슬퍼하느냐? 왜? 너무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왜 슬퍼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도단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구약에서 제사 예배예요. 신약의 예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 그곳에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에게 임하여 복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복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양식, 아무리 유기농을 먹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병이 생겨요? 양식과 물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잡수는 음식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음식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아멘. 제가 독일 땅에 있을 때 1년에 5번은 병원에 입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자꾸 건강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는 이제 코피를 잠깐 멈추는 방법은요, 수혈을 받는 거예요. 혈소판 액을 수혈을 받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죽었을 때 2,000명분 이상의 수혈을 받았어요. 근데 2,000명분의 사람마다 몸이 다 다른데 그렇게 많은 사람의 수혈을 받아서 살아난 것도 기적이래요. 다른 사람 피를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독일에서도 또 피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혈소판에 피를 받는데 그 수혈을 받으면 잠깐 딱 수치가 잠깐 올라가면서 코피가 멈춰요. 그러고는 바로 깨어져 버려요. 그 옛날 수치로 돌아가요. 그거 멈추려고 이제 혈소판 수치를 멈추려고 이제 그 수혈을 받는 거예요. 갔는데 저는 가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를 해요. 독일 사람들을. 이제 4명이 누웠어요. 이제 나까지 4명인데 이제 2명이 있고 1명 자리가 있고, 이게 2명을 전도를 했는데 어떤 여자 하나가 들어왔더라고. 또 들어왔는데 60살쯤 먹었는데 굉장히 이쁜 여자예요. 쇼카트를 탁 치고 키도 조금 해갖고 진짜 귀여운 여자예요. 그리고 몸도 날씬해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간호사래요. 간호사인데 독일에는 프리렌테라는 게 있어. 일찍 은퇴하는 거.
그래서 일찍 은퇴. 남편도 굉장히 고위 관직에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 베암트라고 그러면은 이게 한국말로 말하면은 그 뭐죠?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높은 공무원. 그래서 잘 사는 집이라 자기는 일찍 은퇴를 한 거예요. 해갖고 은퇴하고 한 달도 안 돼갖고 갑자기 배가 아팠어. 살살살살 배가 아팠어. 그래서 그 병원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 옆자리에 누웠어. 그래서 내가 몸을 전했죠.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기가 왜 배가 아픈지 이렇게 살살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왜 배가 아프지? 왜 배가 아프지? 근데 병원에서는 아주 간단한 걸로 알았어요. 배가 아프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의사들이 그래요. 갈래, 쓸개에 아마 돌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쓸개에, 갈래에 돌이, 슈타인, 돌이 있어서 이걸 깨뜨리면 된다. 아무 걱정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 여자도 그런 줄 알았지.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는 전도를 하고 찬양을 가르쳐요. 병원 안에서. 하도 그렇게 많이 해봐서 이제 일이 생겨서 잘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걸로 가르쳐요. 곧 있어 곧 있어 굿쯤이 끝이야. 그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끝이잖아. 간단해. 그걸 가르쳐요. 그럼 제 목소리가 굉장히 좋잖아. 그죠? 곧 있어 굿 이러면 지나가는 의사도 덜덜 떨어요. 너무 은혜스러워. 독일말로 겐제하우트라고 그래. 소름 끼친다. 그러면요, 저 옆동 남자 병동에서 남자들이 쫓아와요. 그 목소리를 따라 쫓아와요. 그걸 안에는 못 들어 바깥에서 너무너무 노래가 아름답대. 그래서 또 가르쳐요. 남자 여자.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음치해요. 굉장히 음치해요. 그래서 이제 곧 있어 굿 가르쳐요. 그럼 다 같이 합창 이렇게 불러요. 부르면서 그 남자들이 그런 거야. 그거 갈래 쓸개 돌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랬어. 근데 그 다음날 딱 일어났는데 그 여자 얼굴이 노란 거야. 황달이 왔어. 들어오자마자 황달이 왔어.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을 해보니까 췌장암 말기야. 여러분, 배가 아파 들어왔어요. 그동안 아무 없다가 반응 없다가 췌장암 말기였어요. 그때부터 원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유기농만 먹고, 비오라고 그래 독일에. 비오, 유기농만 먹고 살았대. 자기는 채소만 먹고 살았대. 그리고요, 이 몸 관리한다고 맨날 골프 치러 다녔어. 근데 왜 자기가 이런 악한 병에 걸리냐고 울면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과 물의 복을 주어 내 몸에 병을 제하리라. 아멘. 그러면 그 전제 뭐가 전제돼야 되면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는 우리가 먹는 물과 양식의 복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에 병이 제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을 전했어요.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퇴원했습니다. 퇴원하고 주일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토요일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여자한테 가보라는 거야. 가봐서 왜 가죠 성령님? 그랬더니 이제 곧 데려가실라마. 어쨌든 다시 한번 천국에 가기를 내가 이제 딱 이제 도장을 찍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갔어요. 그 여자가 이제 노랗게 있더라고. 그랬더니 내가 얘기했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나가 살아나면 너희 교회 갈게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다음 주 정도 돼갖고 제가 슈퍼마켓을 갔는데 남편을 만났어. 그 남편의 얼굴이 검더라고. 시커매. 그러면서 물어봤죠. 당신 와이프 프라우는 지금 좀 어떠냐 했더니 죽었더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물과 양식에 하나님 복 주셨어요. 우리 몸에 병을 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델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번 2026년 빈들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가득 차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열두 광전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된 동산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베델은 신앙생활의 원리를 찾는 곳이다. 아멘. 오늘 야곱이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야곱의 고백이에요. 베델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방향을 잡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 듣다가 이 말씀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신앙,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델이 귀한 거예요.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고백은 하나님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 아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단들이 드글드글 것입니다.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예? 여러분은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저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게 끌려가지 마시고. 아멘. 뭐 이만희 씨 보셔. 이만희예요? 이름 뭐예요? 그 노인네잖아, 그지? 발음도 안 좋아. 근데 거기에 젊은이들이 막 들어가요. 우리 다 끌어와야 돼요. 다 종교로 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들이 막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몰라서 그런데 그 진리를 모를 때, 여러분 헷갈릴 때, 여러분 목사님은요, 여러분 그렇잖아. 여러분이 손이 부러지면 어디가? 병원도 과가 있잖아. 과가. 그러니까 정형외과. 응? 그러면 치아가 이빨이 부러졌다 어디 가야 돼? 치과.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말씀에 아리까리 할 때 어디 가야 돼? 교회 누구한테 와야 돼? 그렇죠. 전문이잖아요. 말씀과 기도의 전문이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헛다리 잡고 저쪽 끌려가지 말고 늘 궁금하면 목사님께 여쭤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베델은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야. 왕하 20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지 살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5절 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 아모스 아버지가 우상단지를 다 세워놓고 모든 백성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아버지의 그 모든 우상단지 다 쳐부시고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만들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쓴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릴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지난날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특심했던 걸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반드시 내가 11조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요 세 가지를 합쳐서 한마디로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야곱은 서원했지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믿으십니다. 여러분 작정하는 거 하나님 믿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이제 창세기 35장 5절이죠 우리 보면 놀랍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 말씀 그대로 두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베델 거기로 절대 절망을 만난 야곱에게, 멸망의 위기에 있는 야곱에게, 자 거기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델이 올라갔어요. 그곳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었고 축복이 많은 곳이었고 신앙 원리를 찾는 곳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야곱이 두려워했거든. 기르게스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자기를 죽일까봐, 멸망시킬까봐 두려워했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이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이 거꾸로 돼서 삶에 있는 고을들이 야곱을 다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가 되면, 베델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아멘, 진리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면요, 여러분을 죽여가든 여러분을 힘들게 하든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던, 여러분을 안 되게 했던 모든 것이 다 떠나가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왔더니 얼마 전에 막 뉴스 나오대요. 세상에 그 부영건설 이중건 씨가 그 일을 했더라고요. 이게 부영건설이 건축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직원들이 아이를 하나 놓으면 1억을 줬더라고요. 둘 놓으면 2억을 줬더라고요. 놀랄 거는 놀라주세요. 셋 놓으면 아파트를 줬더라고요. 그런데 이중건 씨가 순천 사람이더만. 그 순천 사람의 자기 동네를 지켜준 모든 동네 사람한테 1억들 다 줬어요. 그리고 자기 동창들한테 1억을 다 줬어요. 야, 그런 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어. 그죠? 참 기가 막혀. 그런 친구가 되십시오. 받는 거 말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실화를 하나 얘기합니다. 12월 24일 뉴욕에 장난감 백화점이 있어요. 24일 날 가장 장사 잘 되는 날 문을 닫아요. 왜냐하면 그 CEO, 그 사장님이 고아였어. 그래서 24일은 고아들을 다 불러다가 장난감을 다 가지라고 말. 그래서 남자아이는 막 그냥 자동차를 가지고, 여자아이는 인형을 가지고. 근데 어떤 남자아이 하나가 자동차도 아니고 인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 아저씨, 그 CEO, 대표의 발을 딱 잡고. 그래서 이 CEO가 얘야 너도 가서 네 마음대로 골라. 그랬더니 이 아이 하는 소리, 나는 아저씨가 좋아요. 싫어합니다. 나는 아저씨가 좋아요. 그래서 입양했잖냐. 할렐루야. 진짜로 그 CEO한테는 아이가 없었어요. 입양했어요. 그 백화점은 물려줬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생각해봐. 이 백화점을 다 가졌으니 장난감이 뭐가 필요해? 다른 사람은 자동차를, 다른 아이는 인형을 구할 때 그 아이는 그 아저씨를 구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우리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 붙드세요. 예수님 한 분 안에 자동차도 있고 인형도 있고 이 땅에 거 다 있잖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독일말로 비어맥시는 게 안에 위더홀룸, 우리 다시 지금 복습합시다. 첫날 하나님 말씀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요, 물된 동산 같겠고, 세 번째는요, 하늘문이 열린다. 아멘. 오늘은요, 거기가 좋기에.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가 어딥니까? 베델은 어딥니까? 교회. 왜 베델이 좋습니까? 첫째, 따라합니다. 베델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베델은 축복이 임하는 곳이다. 베델은 신앙의 원리를 찾는 곳이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아,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